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 찾으시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7표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표적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의 십자가를 향하는 전반부의 7가지 동일한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만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여러분 절정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중요하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반대 세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집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을 유발하게 되어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과연 어떠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이 외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베다니, 향유 옥합 사건도 똑같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2-3km 지점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위치한 자그마한 여러분 시골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곳, 고통받는 곳입니다. 자, 이름부터 뭔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둡죠? 그곳에 유명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죠.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것을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 사건. 거룩한 낭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정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오늘 어떤 사건을 겪게 돼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3절이에요. 다 같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직접적인 마음이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말 자체에 그 누이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겠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냐는 거예요. 자, 지금 매우 이상합니다. 자, 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오신다는 건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알쏭달쏭합니다.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해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요. 나사로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와우 들었는데 안 오시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까 5절에서는요. 본래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다음 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이상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 가정이에요. 그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걸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떠나지도 않고 며칠을요, 이틀을 더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 처음에. 아니 지금 나사로는 비상 상황,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마치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어쩌면 아주 의도적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정황상 지금 여러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마르다, 내 가족은 어땠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밀려오는 감정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은 마음보다는 서운함. 그렇죠. 우리도 느끼잖아요. 원망, 섭섭함, 실망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했어. 우리도 사랑했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럴 수가 있지? 이러한 감정들이요. 막 뒤죽박죽 소용돌이처럼 뒤몰아쳤을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와주셨어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무언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많이 했으면 이 정도는 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라서 서운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하고 힘들어지고 가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로 기도하지만 답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에 마리아처럼 원망이 드는 거예요. 힘들고 서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 마음을 누가 풀어주냐는 것이면 하나님에게 실망해요. 섭섭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열심히 이 정도 기도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 침묵하시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대체 언제 들어주시나?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어디로 가죠?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다 기도 응답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순모임 각 소그룹에서 그럼 막 축하는 해주는데 막 속은 어때요? 쓰린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했는데 섬겨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를 할수록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뭐지? 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이 시간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굉장히 깊은 상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에 계세요? 아니 나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라고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혀 다른 내 고통과 어려움에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믿어도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딜레마에 빠지고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기 싫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책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 하지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고 증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이름처럼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쌓여가면 흔들리는 것이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마치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 기타 배우는 저기 뒤에 친구들 메트로놈 어때요? 왔다 갔다 똑딱똑딱똑딱 좌우 사이를 실망과 기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절망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뜨겁고 의욕이 넘치지만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어서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자기만의 생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생각이죠.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러한 모든 나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스탑. 멈춰.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그 기간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걸 깨달아요. 그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그 기다림과 그 시간들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민과 부딪힘 속에 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힘들수록 하루아침에 반짝 깊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 보이세요. 얘기를 안 하세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계속해서 뭐가 들어요? 세월만 흐르고 나이만 들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즉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다듬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공백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재는요, 공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해가는, 세워가는 복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자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분명히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다. 응답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슬퍼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자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앞 구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천하태평이십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어디로 가신대요? 유대로 가자고 하시네요. 헐, 베다니로 안 가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선생님. 다음 절 띄워주세요. 선생님, 거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대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제자들이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유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로 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 하러 가겠다? 죽으러 가겠다. 여러분, 뭐라고요? 죽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즉 나는 메시아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선 사랑받는 자가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병이 들어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중요한 병행 관계,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다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면 보아라. 보고 있느냐.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여러분 무엇이에요? 즉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살 수 있다. 너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간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의 그 본문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지체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만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사랑은 여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위해, 죽음과 부활을 위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연장된 딜레이, 연장된 기다림이 주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며칠이죠? 나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시체는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최악의 상태. 근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때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시간이 최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며칠째예요? 3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만 늦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가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다른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 공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그렇습니다. 그 공백을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깨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 오늘과 내일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요. 하지만 내일이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내일이 온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눈을 떠서 살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믿기 때문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똑똑하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병을 통해?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요.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늘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의 그 자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 뒤에 피어날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 부재와 결핍이 끝이 아니에요. 결핍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보아라. 그래서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 완전한 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8절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 있었어요. 설교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단 한순간도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초대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라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 같아서 손에 쥔 것 같지만 그게 지속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라질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절박하게 죽음을 향하고 있고 나사로는 죽음을 향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유대로 가서 죽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패러독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뭐죠?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권세 앞에 매일매일 신음하며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의하시죠? 죽은 우리의 실체.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얼게 합니다. 그 죽음을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의학이 발달하죠? 다 그걸 피하기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살리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보니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요 사망의 권세를 덮어버려요.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비가 내리면 꺼지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것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꺾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 또한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곧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보아라,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 25절, 26절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체해요. 완벽하게 무너지게 해요. 사라지게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재죠.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죽어있는 모습. 생명의 해체, 결핍, 부재 그 자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떠올려 보시면 다 무엇이죠? 아까 7가지 표적 얘기했죠. 수가성 여인의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 사건. 완전한 좌절과 결핍이지만 그 사망을 대체 누가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떡과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요, 딱 한 가지를 가리켜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수적이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처럼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 그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째 표적이 완전한 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은 가리워도 태양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실망의 자리에서 끝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낭망할지라도 우리의 절망의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완벽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기다림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깊은 영광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해 나가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주어질 분명한 응답을 경험해 가세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능히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마르아와 마르다가 죽음을 마주했지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큰 가치가 무엇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부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일주일과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도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의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분명히 보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끝에 있을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나의 이러한 모습을 위해 전부를 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목숨을 거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결코 멀리만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계심. 왜 그럴까요? 이 사망의 권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아 주시기까지, 해결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죽기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한 깊은 부르심으로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지기 원하여, 내가 자라가길 원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전부가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기다리길 원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것은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길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묵묵한 부르심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 기대한 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기다렸고 하나님, 모세가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알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은요, 주님은 빛을 분명하게 비추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돌을 치워놓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을 치워라. 왜?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결단해야만,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의요, 나의 기준이요, 생각이요, 나의 관념이면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우상이었다면 하나님 철저히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은밀한 서재 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치워주시고 그 먼지들을 깨끗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뿌리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치워달라고, 내 마음의 은밀한 서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과 우상들의 문제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은밀한 서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 우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돌을 치워 놓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믿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뿌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치우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부르심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이라는 그 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내 기준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돌이킴을,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한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멀리 내가 죽어서야만 가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을, 그 부활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그 학교에서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물은 흘러갑니다. 생명은 죽어있지 않아요. 부활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생명의 역사, 그 분명한 영광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전달하는 복된 주님의 메신저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고통과 신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샬롬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현재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고통과 신음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샬롬과 공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나님 28 전쟁에,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리비아와 티르키예의, 하나님 북한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그런 또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던져주는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던져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잠시 잠깐 1분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아시오니 나의 사역과 진로와 모든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길을 걷길 원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부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돌을 치워주시고 나는 과감히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발걸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